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의 나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나라로 직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들을 쳐서 크게 묻혀졌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집중성들을 전리품으로 몰아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님을 구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입장에 있는 성읍으로 데려갔으니 고관에 든 주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살았다. 그는 바로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이 그림 제가 두 가지를 띄웠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나요? 공통된 속담. 원숭이 내나무 다리. 근데 왼쪽 그림은 또 아니죠. 자, 이런 속담이 뭐죠?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또 이렇게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나 그런 말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이 코가 석자라는 말은 코 길이가 석자라는 말이 아니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석자면은 1m예요. 내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줄줄줄줄 석자똥을 흘러넘치죠. 그거를 치유도 못하고 있는데 남을 보살펴줄 여유가 없다 그 뜻입니다. 지도는 다윗이 이제 피신한 경로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제 아둘람에서 또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갓 선지자에게 유다로 가라 그래서 헤렛으로 왔습니다. 헤렛 수풀에 왔는데 헤렛 수풀에 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그일라에서 이렇게 이제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신경을 쓰고 여념이 없을 때 그 사이를 틈타서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성을 공격을 해서 추수대가 되었는데 추수한 농작물들을 다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저 그일라 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 400명, 이제는 한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지난주에 400명인데 한 주만에 200명이 늘어났어요. 600명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부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즉 그일라에 우리 동족들이 지금 블레셋에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해주자. 이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내 코가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디를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슴을 졸이면서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고 그일라를 구해주면 사울이 우리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못 올라가요.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부하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저 그일라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설득을 해서
그일라를 들어가서 블레셋을 다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주육해서 블레셋에 있는 집집성들을 다 전리품으로 끌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민병대가 그일라성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잘됐다. 그일라성은 성문이 있고 성문 빗장이 있는 성이지 않냐. 우리가 공격해서 포위하면 그들은 도관에 던치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맡기셨네요. 그리고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부하들에게 빨리 가서 다윗을 공격해라. 너희들은 뛰어봐야 비렵다. 속담 많이 나오죠. 에코가 석자. 도망에 던지 뛰어봐야 비렵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이 그일라성을 공격하고 포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급해졌어요. 다윗 혼자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겠는데 600명이나 되는 이 부하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그일라성을 빠져나갈까? 그들이 빨리 오기 전에 우리가 따라가든지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사울이 죽일 때에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를 말합니다. 에봇을 다윗이 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그일라성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또 사울이 이 성을 공격해 올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일라성 사람들이 너를 내어줄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오겠습니까? 사울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일라 주민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구출해준 다윗이 고맙고 존경스럽긴 한데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이전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다가 아히멜렉도 죽을 뿐 아니라 아히멜렉이 사는 그 높땅에 노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어린 아이들, 여자들, 젖먹이 아이들까지 싸그리 다 사울이 죽였잖아. 저 사악한 사울 왕이 우리라고 가만두겠나?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살려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자. 여론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다윗이 재빨리 그일라성을 탈출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속담이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펄펄 나게 하고 있어요. 펄펄 나게. 그래서 이제 헤렛에서 그일라로 갔다가 그일라에서 피신해서 이제 10황무지 이게 이제 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10이라고 번역해서 이 10이라고 하는 그 황무지 그쪽으로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피신을 합니다. 정말 다윗의 삶이 고단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왔다는 소리를 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또 피신을 가는 겁니다. 또 피신을 가서 마온이라는 쪽으로 갔어요. 또 거기도 잊지 못하고 엔게델, 이 엔게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기미가 보이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 때쯤 되면
요나단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지금 잡으러 간다. 빨리 피시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요나단이 이 호레스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호레스라고 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가지고는 다윗을 용기를 주고 힘을 줘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밑에서 내가 충성을 다할 거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인내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서로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2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요나단과 같은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른 찬양처럼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쓰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쓰는데 이 시를 언제 쓰느냐? 주로 이 10년에서 13년 다윗이 피난당하고 피신 생활하는 그때에 그 피신 생활의 그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 일기, 기도문, 자기 마음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을 다윗이 시편으로 이렇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천사를 붙여주시긴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아히멜렉에게 가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빵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친 채 하다가 비참하게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끼어졌어요. 다윗의 일생에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끼어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깨지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고 아둘람 굴에 찾아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이 섬기고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섬기는 삶을 살겠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섬기는 것을. 두 번째 다윗이 달라진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사사건건 모든 일을 매사에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장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께 여쭈었다. 계속 하나님께 여쭈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다. 네. 다시 한번. 대충 알겠죠? 글자 수를 세어보면 딱 맞잖아요. 그죠? 퀴즈네, 퀴즈.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다. 네. 믿음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이 그릴라 성에 갇혔을 때 그냥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걸치고 물어봤어요? 에봇을 걸치고. 에봇을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에봇을 걸치고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숨가쁜, 정말 사울과 숨가쁜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나 혼자라면 좋겠지만 600명이나 되는 이 부하들을 건드리고 어떻게 이 거리라성을 빠져나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숨가쁜 상황 속에서 호위가 되면 오도가도 못하고 고스란히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잡혀서 죽는 겁니다. 거릴라성 주민들이 성문을 사울에게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입는 겉옷, 조끼가 에봇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이 거릴라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또 사울이 이곳을 공격해 볼까요? 물어보죠. 두 번을 물었어요. 첫 번 물을 때는 거릴라성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사울이 올 그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거릴라성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를 넘겨주겠다는 대답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일일이 묻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흡족하지 않았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가 되는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일에 네가 지금 잘 단련되고 잘 통과하고 있구나.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그가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목숨이 다해갈 나이가 다 많아서 이제 목숨이 다해갈 쯤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렇게
사실 다윗의 신앙이 가장 깨어있을 때가 언제냐? 고난 때, 도망 다닐 것에. 다윗이 도망 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시간이 약 10년 정도 돼요.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가장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때였어요. 그때 다윗의 영성이 다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랬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갈망하는 것. 에봇을 입는다? 에봇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생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각의 옷을 입겠습니다. 성령의 기도의 영, 성령으로 나를 옷 입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에봇을 입는 겁니다. 에봇. 그리고 기도는 내 생각을 벗고 하나님의 생각을 옷 입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내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달라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높은 차원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따발총 쏘듯이 쫙 기도하고 딱 하고 그냥 내가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도 안 줘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가니까 늘 사고치고 좌충우돌 충돌하는 삶이 내 삶에 이어지는 거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소한 것마저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것. 신앙생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그러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한다 이 말에 두 가지잖아요. 임재와 동행. 임재가 뭡니까? 임재.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의식하고 사세요?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주무시니까 잘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과연 얼마나 의식하고 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내 생각으로 꽉 차지 않나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걱정 저 걱정 다 걱정 속에서 우리가 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달라집니다. 내게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주님께 의논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죠. 그릴라성에 갇힌 다윗처럼 어떻게 할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혹시 사울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사울이 쳐들어와도 그릴라성 주민들이 우리를 문빗장 열어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 이곳이 더 안전해. 다른 곳에 나가서 피해 사는 것보다 성문이 있고 성이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이곳을 경비하고 이곳에서 싸우면서 사울과 싸우면 훨씬 더 안전해. 그릴라성 사람들도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곳에 있으면 브레스의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도 다윗이 다 물리쳐주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윗은 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쭈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의 임재. 동행은 뭐예요? 동행. 내 살을 사사건건 주님께 묻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게 동행입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물론 그것도 동행의식이긴 한데 그것만 갖고는 동행이 안 돼요. 물어봐야죠. 나와 누구가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그냥 손만 잡고 갑니까? 아니지. 누군가 나란히 길을 갈 때도 그냥 말없이 가지 않다요. 물어보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주님과 서로 이야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듣고 대답하고 나도 물어보고 주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저녁에 잠자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얼마나 물어보고 서로 살고 있는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주님과 물어보고 주님께 의논하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가 주님께 묻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삶에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간증거리가 없나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간증거리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주일 되니까 교회 오는 거고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오늘 이렇게 길게 하노. 예배 오지 말지. 똑같은 1시간 반을 예배하더라도 언제 끝나나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나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찬양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고 같이 주님과 흥미진진하게 앉아있으면 1시간이 지나가는지 2시간이 지나가는지 그냥 5분 지나간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안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습 안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평안한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도 힘이 됩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목자를 하다가 찢어서 나가 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신앙에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유공원 구원에 제사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명만 향해 나가면 지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명은 두 번째예요. 사명은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 어떻게 할까?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목자 좀 하다가 못하겠다고 나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힘들다고 다른 교회 가고 왜 그렇게 돼요?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지옥 물덩어리 속에 들어갈 자인데 나를 대신해서 내가 들어갈 지옥에 주님이 대신 들어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대. 이걸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정상이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뻐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아멘. 맞아요. 그리고 딴 거 생각하지 마. 그것만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목자 하세요. 뭐 사명 감당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즐겁고 기쁘니까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언가족도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우리 성도들 내 기쁨인데 다윗이 시편 16편에 보면 그랬어요. 주의 성도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 자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막 보고 싶고. 그러니까 괜히 내 코가 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날 주민들을 가서 구원해 줄 생각을 하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나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찬송이 나오고 즐겁고 기쁘고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하면 입에 거품 물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령 충만한 말을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스트레스 받다가도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 근래 뭐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을 앓았는데 요즘은요 대부분 다 스트레스로 병을 앓아요. 스트레스. 코로나 이후에 스트레스. 코로나가 우리에게 조금 스트레스를 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담대함이 회복이 되고 용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DNA,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DNA. 여기 DNA가 뭐예요? DNA가 뭐예요? 네, 누가 그랬어요? 유전자.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한 10년 됐나 20년 됐나 그 게놈이라고 유전자 지도를 사람들이 발견해. 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쫙 발견했죠. 사다리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림이. 그 DNA예요. DNA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를 닮은 내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를 복제하는 능력이 DNA입니다. DNA. 우리 신앙이 왜 복제가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왜 전도를 못 해요? 내가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 신앙의 DNA가 없어요. DNA가. 그 DNA가 뭐라고요? 유전자는 알지. 신앙의 DNA가 뭐냐니까. 있잖아. 임재와 동해. 답을 주고도 답을 물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DNA가 뭐라고요? 임재와 동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유전자가 되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유전자가 될 때 우리 신앙은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 다른 교회 좀 알아보세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 화가 치밀어요. 자기들은 뭐하고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흥시킬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면 나도 나의 심령도 부흥하고 내 가정도 부흥하고 내가 속한 교회도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 보고 사분해라 그러고 다른 교회 하나 보러 그러고 그런 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눈 딱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눈 딱 뜨자마자.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뜨자마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알아주는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은 끝나잖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구원의 DNA, 임재의 DNA, 주님이 나 안에 계신 이 신앙의 DNA가 충만할 때 저절로 전도가 되고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절로 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 성형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얼굴이 밝아져요.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가 나오고요.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에너지원이 뭐예요? 에너지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제 기도 삼백하면서 사마리아 성 그 여인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생명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에너지와 행복과 평안과 하늘의 축복을 솟구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